찬송하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좌정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요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으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한
성도여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온 마음과 뜻 다해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달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박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 박수하며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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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받은 이몸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오, 주님의 그 사랑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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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아멘 아멘.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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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해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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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우리 삼걸로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아멘.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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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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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요.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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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이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드시나요?
위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기쁨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 이렇게 선포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실 때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을 향해 우리 축복하며 선포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한 번 더 믿지 않는 우리들의 친지와 우리 가족을 향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우리가 품은 한 영혼을 향하여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습니다 주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목소리 높여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아멘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한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연약한 손과 발을 붙드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충원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능력 성령의 역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온 모든 분들 말씀으로 하나 되고 주 앞에 온전히 은혜 받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이 되며 영원 구원의 열정을 가지며 나가며 돌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도 거저 돌아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아버지 나가며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수요 영성 집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순간 모든 순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담아 전심으로 찬양하였사오니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정성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께 드렸음을 아시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저마다 심령의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당에서 또 영상으로 수요 영성 집회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날의 이 기술의 발전은 놀랍다 못해 그야말로 무서울 지경입니다. 핸드폰을 쓰다가 스마트폰을 쓰게 된 것도 굉장히 혁명적이었는데 작년 연말부터 사용해 보신 분들은 사용해 보셨겠지만 우리가 묻는 말에 아주 적당한 대답을 해주는 그러한 인공지능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미 2월 초에 가입자가 3억 명을 돌파하였고 조만간 10억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검색과 이 챗 GPT라는 내용은 약간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검색을 하면 우리가 그 내용을 또 선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채팅 AI에 우리가 특정 질문을 하면 이 인공지능이 아주 우리에게 적당한 대답을 해주곤 하더라고요. 뭐뭐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이러면 즉각적으로 한국어로 또 영어로 각자의 언어로 적당한 답을 해주곤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이렇게 똑똑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각 회사나 학교 또 단체에서는 오히려 아날로그식으로 변화된 이러한 웃지 못할 변화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떠한 과제나 또 레포트를 본인이 썼는지 기계가 대신 써줬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굳이 손글씨로 써오라고 하고 굳이 이렇게 필기를 해서 오라는 그러한 과제나 숙제들이 생겼다는 것이 어찌 보면 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질문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에게 대답을 주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 그거에 대한 답을 줍니다. 저는 이 말로 해주는 인공지능도 사용했지만 하도 이제 그림을 그려준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달리라는 이 그림을 그려주는 이 앱이라 그러나요? 이 인공지능에도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영어로 뭐라고 이제 영어 번역 앱을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그려달라고 주문을 하니까 한 5초에서 10초 만에 뚝딱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정말 디테일하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냥 그려달라고 하면 그냥 아무거나 그려줄 소지가 있는 것이죠.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완벽하진 않아도 그래도 그려준다는 게 어디고 우리의 말에 대답해준다는 게 어딥니까? 인공지능 혜택을 사용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올바른 질문을 하고 또 구체적인 질문을 잘 하여 요청을 잘 하는 것이 이러한 AI 시대에 살아가는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도마의 어리석은 질문에 주님께서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시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도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로 세 가지 명제, 주로 6절에 관련해서 6절을 중심으로 세 가지 명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도마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모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것이 이제 질문과 대답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요. 이 눈치는 없지만 의심은 많은 도마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5절에 보시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의심이 많으신 분 있으신가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분 있으실까요? 의심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의심을 통해 더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도마의 질문의 문제는 그의 의심이 이 세상의 현실적인 지극히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평안함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로마 황제를 넘어뜨리시고 세상의 왕이 되셔야 하는데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아버지의 길로 자꾸 간다고 하시니까 도마 입장에서는 그 길이 아닌데 왜 그쪽 길로 가시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기독교 역사를 관통하는 위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에는 내가 누구누구다, 나는 누구누구다라는 7번의 명제가 있는데요. 이 내가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은 7번의 에고 에이미 중에 6번째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요 이 각 단어마다 이 헬라어 문법상으로는 이 정관사라는 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우리 영어 공부하셔서 이제 더라는 정관사를 다 아실 텐데요.
사실 우리나라 말은 말을 할 때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이건지 저건지 그건지 그렇게 구별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나 유럽 언어 중에 일부분은 굉장히 이런 거를 따지거든요. 근데 오늘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세 가지 단어에는 각각 그것이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길 중에 아무 길이나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길을 가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또 바로 그 진리를 따르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생명을 살리신다. 이렇게 그 특정한 바로 그것을 추구하신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길에 해당하는 헬라어 호도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 보는 그러한 도로, 인도, 그런 길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나 이런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이 호도스라는 단어를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도로나 인도 등을 떠올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찾는 길은 그러한 길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향하는 구원의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구원의 길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이 성막을 보시면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뭐가 가리고 있죠? 휘장이 가리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됐어요? 그 휘장이 걷어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그 담이 헐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도,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셨다라고 히브리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화해자이자 구원으로 이르는 통로의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 자체가 바로 구원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구원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마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 자신들을 이끌어줄 세상의 황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가 되시면 우리 유대인들은 속박에서 풀려나고 또 주님을 따르던 그런 제자들도 한 자리씩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께로 성도들을 이끄는 그러한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제 과학기술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인공지능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밥줄을 다 끊는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는 것은 아닌가, 이제 기술의 발전이 끝난 것이 아닌가, 인류가 나아갈 길이 과연 밝혀졌는가,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지만 과연 그 길이 궁극적으로 따라야 할 길일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10년 전에 피로사회라는 책으로 한국 사회를 강타했었던 한병철이라는 그 독일 사시는 철학자분이 있거든요. 이 철학자분이 최근에 정보의 지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제가 책은 읽어보지 못하고 신문사와 가진 인터뷰 기사를 읽어보았는데, 이 한병철 이 철학자님이 인공지능이나 이러한 요즘에 유행하는 이런 챗 GPT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과대평가된 장난감, 흉내 잘 내는 계산기라고 평을 했더라고요. 생각하지 않는 기계로부터 생각하는 우리 인간성을 지키자는 말로 이제 풀이가 되는데 매우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기술이나 인공지능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데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가 따라야 할 목적이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0과 1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기계나 프로그램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천국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갈래의 길이 나 있지만 구원으로 향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길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고 영광의 길, 또 십자가의 길, 면류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만이 변함없으신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그 진리다, 여러 가지 진리 중에 한 진리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진리이다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진리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즘이 없는 것, 또 참된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진리라는 것이 가지는 가장 큰 속성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장소 어느 때에 갖다 놔도 그 말은 항상 옳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86편 11절, 시편 86편 11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의 다소 아랫부분인 14장 17절에서 보혜사를 설명하시면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세상에는 진리가 있을까요? 과연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믿고 있을까요? 진리가 있을까요? 그곳에?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어느 때에는 진리라고 마구 포장되고 표현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진리들은 바로 폐기 처분이 되더라고요. 어제는 맞았는데 오늘은 틀린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소위 진리라고 하는 그러한 지식이나 상식들이 아닐까요? 진리라는 것은 시대나 상황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마련인데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이 없어요. 세상에 진리는 없다. 진리 없는 게 어떠냐? 진리는 변하는 거다. 이렇게 나오면서 진리가 없는 것 자체가 진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진리가 없기 때문에 변하는 상황, 변하는 시대를 그냥 쫓으면서 살자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군목으로 갔었는데 거기서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 중에 하나가 무종교도 종교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비진리도 진리다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죠. 제가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그 선배님들이나 그 병사들 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다소 이제 강제적으로 교회에 온 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활관에 있는 친구들 권유해서 좋은 말로 권유하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좀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아했어요. 그냥 거기 있으면은 할 것도 없고 어차피 교회를 와야 되고 또 그 전에는 1인 1종교 갖기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교회 군대에 이제 등록돼 있는 종교 중에 하나를 이제 갖기를 이제 권면을 했고 거의 강제에 가깝게 종교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풍조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뀌면서 무종교도 종교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무종교라고 쓰면은 그 친구한테 종교에 대한 터치를 못해요. 그냥 가지 않을래? 가자, 가라, 와라 이렇게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복음화율이 낮아지다가 요즘에 최근에 또 급변한 것이 이제 핸드폰을 쓰게 하고 갑자기 병사 월급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점점점 교회를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더 무종교인이 늘어나고 더 교회 안 나오고 거기 다니는 병사 친구들이 거기 있는 교회를 안 나오고 유튜브로 이제 자기 교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풍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먹을 것 같고 유인이 되지도 않고 월급 많이 받으니까 그걸로 사 먹고 그러니까 점점점 군 복음화의 길이 참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무종교
또 불신앙, 안 믿는 것도 믿는 거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오히려 이단이나 사이비, 진리가 아닌 것에 미혹될 확률이 또 높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사이비나 이단 집단에 빠지는 분들, 참 저희가 볼 때 왜 빠지냐, 저기 약간 저렇게 많이 배우고 사회적으로 능력 있고 정말 외적으로 멀쩡한 분들이 왜 빠질까? 나 같으면 저를 안 빠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빠지는 거죠. 그때 당시엔 진리인 거예요. 지금은 뭐 이제 나오려고 하고 또 탈퇴하려고 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제 한번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믿어버리는 성향도 있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빠졌나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에게도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단이나 사이비 종파에 빠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믿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나보다 더 큰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신 같은 거 믿지 않아, 나는 강해,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다가 나쁜 주장, 또 그릇된 주장들이 막 머릿속에 주입되고 마침 그때 마음이 혼란해서 그것에 미혹되면은 확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빠져나오지 못해서 피해자로 전락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또 미혹된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진리를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진리 안에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 진리를 확고하게 붙잡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확실히 힘써야 하고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확실히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의 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러한 말을 했는데요, 우리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진리 없는 세상에서 진리를 붙잡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붙잡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무장시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지식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만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길과 진리와 생명 중에 가장 이제 메인은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길이 되시면서 진리를 추구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사실이 겸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을 나타내는 헬라어 조에는 살다라는 자오라는 헬라어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영어에도 우리가 살다가 뭐죠? 살다. 이 영어에 살다가 live라는 동사가 있죠. 근데 생명이라는 단어는 life잖아요. 그래서 살다와 생명은 굉장히 이제 연관이 돼 있는 단어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사실이죠. 생명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죽었다가 일어난 사람들, 악령으로 인하여 죽었다 일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성령의 능력으로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은, 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살고 죽는 권한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권한을 부여받아 이 땅에서 생명 살리는 기적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생명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죽지 않는 약초인 불로초를 먹다가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불로초를
굉장히 추구했던 사람이 누구죠? 중국의 시황제, 진나라의 시황제인 진시황이죠. 건강과 생명에 엄청난 공을 들였는데요. 제가 우연히 뭘 보다가 진시황이 굉장히 짧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시황 몇 살까지 사신지 혹시 아시나요? 49세까지 살았습니다. 물론 2000년 전 사람이라 49세도 적은 수명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불로쳐 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오래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치고는 49세라는 것은 굉장히 허망한 세월이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에 생명이 있을까요? 세상이 생명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그런 철 모르는 소리 하십니까? 목사님은 병원 안 갑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러한 생명은 이제 우리의 생명을 조금 유지시켜주고 약간 연장시켜주는 그런 생명이라고 봤을 때 영원히 사는 생명,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생명이 세상이나 기술이나 의학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냐는 그런 말이죠. 이런 관점에서 의학은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하게 살고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간다고 해서 의학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평생 영원히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조만간 인류 수명이 100세가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픈 부위를 이렇게 부품 갈아 끼듯이 끼워서 영생을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만 그래봤자 사람은 이제 육체적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 것은 분명하죠. 만약 우리의 인생이 80세, 90세, 100세, 모세처럼 120세를 산다 할지라도 짧은 생애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아프면 병원 가고 그렇게 해서 산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생명이 전부라면 그러한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믿지 않는 분들도 부모님이나 지인의 죽음을 접하고서 하늘나라에 갔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분들만 그런지 외국 분도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집에서 기르는 그런 강아지나 고양이가 죽어도 우리 아이가 하늘나라 갔다, 천국에 갔다,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개나 고양이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위로하려고 그런 수는 있어요. 자기 아들, 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정교한 개념을 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불교 신자도 요즘에는 하늘나라 간다고, 천국 간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지? 굉장히 놀랍지만 인간의 마음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이 내재되어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다시금 하여 보았습니다. 하늘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다면 그 세계, 영원한 하늘나라에 투자와 관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다행인 사실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곳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고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면 그 영원한 천국에 거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심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진리, 예수님의 진리를 믿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어주심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병원이, 용한 의사 선생님이, 또 기술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의 피 흘려서 사신 그 값비싼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1939년 나치 치아가 한참 활성화될 때 주식 중개인으로 활동하던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어떤 신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체코에서 주식 일을 했었는데요. 우연히 이제 소식을 듣다 보니까 체코에 이제 나치가 이제 침입해서 프라하를 정복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았고 특별히 유대인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윈턴 경은 그 아이들을 나치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구출하기 위해서
체코에 있는 아이들을 영국으로 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체코의 아이들을 보내면 영국에서 아이들을 위탁해서 길러줄 그 위탁 부모들을 섭외를 해놨습니다. 그리고는 프라하에서 런던까지 8번의 기차 편을 통해서 무려 669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윈턴경은 이 같은 선행을 한 사실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야기하지 않았냐면 기차를 8번 운행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더 구하려고 그랬는데 이 9번째 기차를 런던에 보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9번째 기차에 탔던 어린아이들은 이제 탈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혼자만 알고 있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한 50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이제 집에서 아내가 여러 가지 물품들을 정리하다가 남편이 그 아이들을 구출했던 자료들을 스크랩해 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이 보통 사연이 아니구나,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연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영국 BBC 방송국에 사연을 보냈고, 영국 BBC 방송국의 모 프로그램이 이 윈턴경의 사연을 이제 방송으로 이제 만들어서 전파를 태워 보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제목은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프로그램인데 1988년에 이제 방영이 됐습니다. 근데 방송 도중에 진행자가 이게 윈턴경을 쭉 인터뷰하다가 진행자가 어떠한 멘트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윈턴경이 구해주어서 생명을 보존했던, 윈턴경이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그 어린아이가 있으면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이렇게 진행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윈턴경의 주위를 둘러싼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노년의 신사숙녀가 되어서 그 자리를 지킨 이 사람들은 바로 50년 전 윈턴경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구해줬던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물론 윈턴경은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었죠. 그런데 방송국이 그 자료를 보고 수소문을 해서 전국 각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 아이들을 찾아서 방송국으로 초청을 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아이들은 노년의 신사숙녀가 되어서 자신을 살려준 그 노인 윈턴경에게 박수 갈채를 보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한영혼 구원을 위한 초청 집회에 참석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핵심은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성도라면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께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들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로서 마땅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에 관심을 갖고 초청하기만 하면 우리는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역할을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그분들을 생명의 자리로 데려올 수는 있는 것이죠. 그분들이 생명을 받아들이건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건 그것은 그분들의 책임이고, 저희의 책임은 믿지 않는 분들을 주님의 전으로 데려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씨앗을 주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관심을 기울이면 그 씨에서 싹이 자라서 싹이 나서 뿌리를 내리고 또 줄기와 가지를 뻗고 또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헌신을 통해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세상에 변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진리이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유한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된 생명이심을 깨닫고 우리 역시도 생명을 구하는 데 동참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저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아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고 진리와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심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믿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상대화하고 아무것도 믿지 않으려 하고 심지어 다른 것을 믿으려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참된 진리이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한한 인생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받은 생명을 나만 누리지 말고 온 이웃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주님만이 소망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상대화되고 생명이 꺼져가는 이 시기에 참된 진리이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한 영혼 구원을 위한 특별 집회를 가졌습니다.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받은 말씀을 들은 데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언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안에 속한 환우들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셔서 말씀 사역과 목양 사역 가운데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가정, 환우,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모든 항전 직분자들 위해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시편 33편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잘 운영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진리의 참빛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긴장 가운데 있는 남북관계가 평화롭게 해결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시오 주여
찬송가 516장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먼 밤 지나고 동뜬다 바람 빛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밤 지나고 동 뜬다 바람 빛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남은 백성이 따를 길밤 지나서 동 뜬다 바람 빛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를 살겠네 밤 지나고 동 뜬다 바람 빛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답하여 주신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유일하게 따라야 할 길임을 다시금 깨닫고 그 길 안에서 진리를 누리고 생명이 솟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헌원들을 위하여 드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영원 구원 집회로 받은 은혜를 지속하게 하시고 온 교인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종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한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바라사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에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어 맡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며 말씀 사역과 목양 사역 위에 크신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동안에 속한 당회원, 항존직, 재직, 교사, 봉사자 그리고 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지혜로 국정을 잘 운영하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온전히 운영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 북한 땅에 복음의 빛이 임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반도 한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끝까지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한 교통하심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만을 따르며 생명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동안에 속한 모든 공동체 위에 저들의 일터와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